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대단한 헌신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6절에 잘 나와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만져질 수 없고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영으로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오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으로만, 다시 말해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우리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요,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요,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보호자여 가장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떠난다고 하시니 그들은 아주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장과 같은 고아가, 보호자가 없어지는 것이니 겁도 나고 불안했던 것이죠. 그런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아버지가 감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을 16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하시면 되실 텐데 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새 번역뿐만 아니라 개역개정이나 모든 성경에 동일하게 다른 보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과 또 다른 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같은 분이신데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냥 보혜사라고 해도 되는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다르다, 예수님과 틀린 분이다, 다른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분이신데 또 다른 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치 옆에서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코치와 같아요. 여러분, 코치는요, 선수를 대신해서 운동장에서 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선수가 훈련할 때, 또 경기장에서 시합할 때든 선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땀 흘리며 박수 쳐주고 지도하며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코치는 선수와 늘 함께 있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성령님은 코치와 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도 사람에 대한 목회자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궁금하고 또 알다 보면 여러분, 모든 감정의 근본과 핵심에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대요.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정신학적인 용어, 또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모든 감정의 근원은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대요. 생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안 어려우시죠? 잠깐 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성경에서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참으로 365번인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 뇌과학자들이, 물론 감정은요 수십 가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감정의 근원과 핵심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 더 쟁취하고 성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불안을 없애는 법, 두려움, 공황장애, 이런 주제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 사업은 괜찮아질까? 내 건강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우리 부부 사이는 앞으로 괜찮아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 진로는 어떻게 정하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지? 내 미래는 불투명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어린 우진이나 하임이도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죠. 내가 유치원에 잘 갈 수 있을까? 그 예배 잘 드려. 우진아 어디 있어? 우리 아이들도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얘 마음 길은 열려 있을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묵상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진이와 하이미 같은, 하이비 씨 같은 친구, 어린 친구들 두려움이 없을까요? 다 있잖아요. 내가 유치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런 염려들과 근심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바로 네 곁에서, 그리고 너와 함께 늘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단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근심하세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염려와 근심도 죄라는 걸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 두려움이 많거든요. 제 안에 근심이 많거든요. 어느 순간 이것이 그냥 나는 두려움과 겁이 많은 사람인가 줄 알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은 죄예요. 염려는 죄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렇게 약속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세상은 알지 못한대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님께 자주 말을 걸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군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제가 성령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말을 걸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성령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가수 윤복희 씨를 아실 겁니다. 1979년 우리 윤복희 씨는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요즘에 임재범 씨나 여러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지만 원래 처음 그 곡을 만들고 부른 분은 이 윤복희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 노래가 하나님이 주신 곡으로 자신의 간증곡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다들 시험에 드실 것 같아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여기서 내가가 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아니고 내가, 그렇죠? 어이, 너를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이 노래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늘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자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십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몸과 영혼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한 것이에요. 다윗이 인간으로 뛰어나고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다윗에게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을 믿어지는 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우리 모태신앙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는 게 부모님이 나를 모태신앙하고 자랐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수년 동안 한 수백 명의 청년들 보면서 한 해 수십 명의 영혼들이 떠나요. 그 300명의 영혼 중에 20-30명이 한 해 주님을 떠난다고요. 그들 중에 장로님 자녀들도 많아요. 몰라요. 목회자 자녀도 분명히 있겠죠. 그동안은 그냥 부모님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체면 때문에 다녀줬지만 20살 되고 세상을 가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세상이 너무 좋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 여러분, 복음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복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이야, 그렇지? 그리고 피곤한 것 같아. 어제 우리 결혼식도 형 또 결혼식 축하해 주느라, 그렇지? 산소가 조금 뒤에 문을 조금만 열어요. 산소가 여름 되면서 이제 봄 되면서 조금 부족해서 잠이 조금, 지금 1.5명이 지금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려고 했는데 산소를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 권사님, 우리 이번에 공기청정기 좀 사면 어떨까요? 이미성 권사, 예. 그렇죠. 공기 안 된다. 교회 돈이 없답니다. 저는 어디 교회 가니까 공기청정기 그 LG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좋은 거 이렇게 있으니까 저기는 되게 좋아 보인다. 공기청정기만 있어도. 근데 아직은 어렵다고 합니다. 예, 제가 우리 재정팀장에게 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없고 상식이 없어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믿어지게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 새로운 영,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구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신약을 통해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죠.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6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구약에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세요. 이번 주에 목적 나눔을 하는데 한 지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원래 겁도 많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사람을 섬기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막상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못할 때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주님께 용기를 달라고, 내가 결단할 수 있달라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순간순간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결단한 마음을 주시고 실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자신을 용기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삶을 나누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팔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책망하신다. 성령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성령께서 꾸짖고 책망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양심을 꾸짖어 주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과 훈계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를 내버려 두면 고집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책망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살아요. 늘 교만해요. 여러분, 왜 재벌 3세나 연예인들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망가질까요? 그들을 감히 누가 건드려요? 그런 나라에 그런 능력과 출세와 재력을 자랑하는데 누가 그들을 건드리고 누가 책망하겠어요? 계속 이런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너 그러면 안 돼. 술 마시고 사고 치면 큰일 나. 사람 쉽게 보고 가볍게 여기면 크게 넘어져. 이렇게 나도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이 있으면 덜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책망은 책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계속 혼내키기만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 책망은 결국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 책망을 통해 결국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건 목적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책망받는 것이 그렇게 싫으십니까? 목회자에게
또는 목자에게 때로는 훈계와 책망을 듣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여러분 책망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로부터 책망을 듣지 못해요. 그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회자와 목자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들의 책망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지 어떤 화풀이나 감정풀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화풀이 대상으로 여러분 여겨지신다면 교회를 떠나셔도 돼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인데 화가 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2번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온유한 사람도 화를 낸다니까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받았다고 화풀이 대상이 됐다고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근데 계속 반복된다? 떠나세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자는 내가 화풀이 대상인가? 내가 감정풀이 대상인가? 그렇게 계속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셔도 돼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저도 조심할 거고 우리 목자들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들 교회 발꿈치도 못 따라다녀요. 거기는요, 목자의 권면과 처방이 늘 그러니까 물론 혼내키는 건 아니죠. 그만큼 말씀을 1시간, 2시간 묵상하기 때문에 그들을 청방한 건데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늘 얘기해요. 권사님, 집사님, 먼저 수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훈계해 주세요. 여러분, 책망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화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거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고집스러워서 엄마에게 혼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게 저의 고집 때문이에요. 엄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의 책망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고집이 그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굳은 마음이 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또 목자들에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책망하면 안 돼요. 영혼을 위해, 영혼의 회복을 위해 책망하는 거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책망을 받고 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음 세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받아만 주면 안 돼요. 10개 중에 8개, 7개 받아주면 2개, 3개는 가르치고 혼내켜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삶을 교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삶을 수정해 줘야 되는 거라고요. 누군가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 나를 올바른 길로 책망해 줄 수 있다는 분이 곁에 계시면 복된 사람이라고요.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사랑의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사랑의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적용거리예요. 나에게 사랑을 책망을 하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드려보세요. 그의 마음의 편지일 수도 있고 작은 선물일 수도 있고, 목사님, 우리 목자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의 책망으로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해줘, 목사님한테. 더 혼내켜달라고. 네. 그리고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그 사건이 그러는데 그것이 저의 영적인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가 돈에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목회자가 돈에 최대한 정직하고 최대한 투명해야 되겠구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돈에 대해 오해 살 만한 일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성도가 시험될 일이 있다면 안 되니 오해할 살 만한 일도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감독님이 저를 물론 여러 가지 마음으로 혼내켰지만 지금에서야 그것이 은혜와 이렇게 감사함으로 남게 돼요.
그 심한 책망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하고 기준을 잡게 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내가 돈에서만큼은 내가 끝까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왜 이런 억울하고 아픈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프더라도 그 책망을 통해 우리를 영적인 기준을 삼게 하시고 세워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책망이라니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세상으로 가게 되고 교만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책망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진리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을 향해서요. 여러분, 진리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박혀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처참하게 끔찍하게 돌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끔찍하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분이신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고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게 있어요. 성령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힘을 잃고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성령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죄와 성령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책망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하라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없으면 쉽게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성도님이 제자훈련을 받고 간증을 하는데 술을 끊게 된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술이 걸림돌이고 술 때문에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끊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얘야, 왜 그렇게 술을 마시냐? 술 때문에 내가 다 취하겠다.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 앞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회개하여 술을 끊고 간증 때 나누었다고 합니다. 술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룩하라고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책망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란 우리 함께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목장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쫓아 삽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하면 여러분 더 하게 돼요. 오히려 성령을 품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쫓으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기에 성령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어디다 주느냐예요. 육체에 쫓으면 성령이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쫓으면 육체가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오늘은 말씀 몇 가지만 더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란 개역개정으로는 생기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르하후 따라볼까요? 루하흐. 이 루하흐란 바람, 숨결, 호흡, 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우리의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성령이 이미 받았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어야 설교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식과 결혼 생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됐으니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사랑으로 확인받고 책임지는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안 떠나요. 저는 한 번 구원은 감리교회인데 저는 장로교 교리를 믿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자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었느냐, 진짜 예수를 영접했느냐, 이게 관건이지 신앙생활하다 타락한 자는요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습니다. 자신을 데리고 올까봐 꽁꽁 숨어서 겁에 질려합니다. 나 이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돌에 맞고 핍박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동일하고 크게 별일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 아예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늘 우리의 삶이 늘 비슷비슷하니까 그래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생명 넘치는 삶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 하나, 내 신앙 하나 급급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한 꿈이 있으시구나. 다음 주에 마지막 성령실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선빈아, 너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아빠 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우진아 어디 있어? 아, 괜찮아. 우진아 영의 귀는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진아, 너는 빛나는 사람이야. 하임이 안에 있나요? 하임 밖에. 우리 부모님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우리 하임이가 어린이집에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좀 빵 터졌어요. 그거 있는데. 와, 우리 하임이가. 그래서 교회인지 하나 봐요. 어린이집에서 아멘 아멘 한대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면 아멘.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그 선생님이 애들 전도해달라고. 여러분, 다음 주에 성령님은 우리를 기대하게 한대요. 꿈꾸게 하신대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그렇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생명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고요. 내 신앙, 내 삶 하나, 나는 나만 해도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내 신앙 지키기도 급급해요.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삶이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세상의 근심과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대신 성령을 채워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주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이 좋은 것을 뭐라고 바꿔서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원하셔야 돼요. 저희 둘째가 가끔 그래요. 아빠 엄마라면 알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알아서 안 주는데? 여러분, 왜 알아서 안 주는지 알았어요? 채연아, 잘 들어. 몰라서 안 주는 거 아니야. 알아서 주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든지 공짜로 알아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귀한 줄 알아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소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고 연약한 저희지만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 베풀어주는 반복된 삶이지만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복이 있다.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돼. 월급 더 올려줄게. 꼭 있어줘.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빛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사람으로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시시하지 않고 싶어요. 저 반에서 빛나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모하고 소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소원 말고요. 목회 잘 되는 거, 목회 인정만 이거 말고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거룩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죄를 이기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